아, 아, 어, 보통 마이크가 비슷한데 간혹 이렇게 좀 다른 것대로 가면은 혼동이 일어나긴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조금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보니까 축도가 좀 올리는 것 같죠? 예, 방수 좀 조정해 주시고요. 축도를 제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어디 가도 뭐 몇 번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든 헌신 예배를 갈 때마다 하는 것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렇죠? 축복 기도는 가장 사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와서 한 번 하고 가면 끝입니다. 예. 뭐 예전부터 저를 두 번 다시 부르는데도 없었고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항상 하면은 목사님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역시 하고 합니다만은 축복 기도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디 안 가시죠? 예, 그 목사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어디 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도 오늘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각 기간마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사실은 헌신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는 매주 아니면 매일마다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산 제물. 성도 여러분 제사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물을 산채로 올립니까? 죽인 채로 올립니까? 죽여서 올립니다.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이제 오늘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봉사위원회만이 아니라요. 또 우리가 오늘만 아니라 항상 매일같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흔히들 이야기한 것이 인생에 3대 만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3대 만남도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3대 만남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풀리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난다고 하니까 뭐 능력 있는 부모, 흔히 말하는 금숟가락 집에서 금수저 갖고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의 성품, 부모의 인품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도 그 부모가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개망나니 같으면요. 그리고 막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부모라면 결코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시험 속에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는 작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크게 부흥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화중앙교회 목사님은 좋은 목자입니까? 감사합니다. 대답이 안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막상 물어놓고 아이고 이거 대답 안 나오면 내가 큰 실수하는 건데 참 좋은 목자 만나야 됩니다. 목자라고 다 똑같은 목자 아닙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요. 정말 사꾼이 있습니다. 자기 배만 두들기는 그런 목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3대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부모와 목자와의 만남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정말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유익한 만남인가 또 어떤 내가 이 만남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가치를 어떤 자리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의 연세대의 초대 총장으로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백낙준 박사님
박사님의 집이요 원래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이 백낙준 박사님의 부친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동네에서 무당을 했습니다. 점을 치고 굿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지역을 어느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당신 그런 식으로 하다 지옥 간다, 예수 믿고 천당 가라라는 말을 한마디 툭 던지고 갔답니다. 근데 이 백낙준 박사님의 부친이 그 말이 밤새 그냥 자기 귀에서 계속 맴돌더랍니다. 눈을 감고 아무리 잠을 청해도 당신 그럼 지옥 가,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라는 말이 계속해서 결국 교회를 다니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중에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그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교회 땅을 이제 교회를 건물을 짓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백낙준 박사의 부친이 자기 집에 있는 7마식의 땅을 그냥 건축원금으로 다 바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는 이 7마식의 땅이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다 바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굶다시피 하니까 그것을 본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저분이 열심으로 이렇게 교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바쳤는데 이제 저 사람 굶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있지 않느냐, 그곳으로 보내라라고 하신 음성, 이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마침 우리 집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백낙준 박사님의 그 부친이 그곳에 가서 이제 거의 집사의 일을 하면서 일을 했죠. 그리고 그 백낙준 박사 어린 시절에 이제 그곳에서 드나들면서 선교사님한테 말씀도 듣고 또 그곳에서 일도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가만 보고 보통 아이가 아니다 싶어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고 이제 돌아와서 그가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은 교육부죠. 교육부 2대 장관이 되는 그런 복들을 이 백낙준 박사님이 누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과연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 중에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은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사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바르실레가 하루는 이제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서 그가 이제 이 피난을 갈 때도 사실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다윗이 성으로 돌아올 때도 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나이가 거의 이제 80이라고 나옵니다. 80. 요즘 들어서도 뭐 80 하면은 좀 사실 연세가 드신 분이 거지만은 옛날 이 구약 시대 다윗의 시대 80은요 굉장히 연세가 있는 그런 편이죠. 그 80이 넘는 몸을 가지고 이제 몸으로 나가서 다윗을 공개하고, 다윗이 이제 그 요단 강을 건너는데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까 내가 당신을 모시고 가서 내 궁에서 같이 내가 모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내 나이 80인데 이제 거기 가서 무슨 영화를 더 추구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요단 강가에서 입을 맞추고 이별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비록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전쟁이 그렇게 기분 좋은 전쟁도 아니었고요.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고, 그 전쟁의 결과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고통과 그 괴로움이 있겠죠. 그런 다윗에게 이제 사랑과 그리고 위로를 준 이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요. 우리 봉사위원회가 정말 어떠한 자세로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봉사위원회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르실레는 어떤 인물이냐?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친 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만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왕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그리고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왕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그 사람의 옆에서 아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 될 때는 또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정말 다윗 옆에 앉아서 참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피난의 길을 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때 고향에서 조용하게 지내다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찾아와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도움을 준 인물이 이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자기와의 그 관계를 중시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바르실레 같은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편안할 때, 교회가 부흥될 때 한참 재미있고 즐거울 때는 야 우리 교회 정말 좋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갑자기 이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험이 마주칠 때 보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어디 있을 데 없느냐는 거죠. 그러나 바르실레와 같은 인물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교회가 편안할 때나 교회가 힘들 때나 교회가 부흥이 될 때나 아니면 교회가 시험이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특히 봉사위원회가 이 바르실레처럼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도 동일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겸손하고 충성하다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형편이 좋을 때는 정말 겸손하게 충성했는데 형편이 나빠지니까 그냥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팽개치는,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정말 등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없는 모습.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중에서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엘리에셀. 얼마나 성실하게 주인을 잘 섬겼는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손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가정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그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뻔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금 종의 신세로 내려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 한탄을 하고 이삭을 원망했을 것입니다만은 이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충성을 했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만큼 이 엘리에셀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 집에서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맡은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너무 잘할 것이라고 믿고 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엘리에셀에게 맡기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가서 리브가라는 좋은 며느리감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3년의 사역 기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일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죠.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자기가 맞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 이제 기도하시고 하신 후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잡혔을 때 그 무리들이 제자들의 모습은 다 어떠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난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저주까지 해가면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 밑에까지 끝까지 남아있었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도 잡혀서 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겠다라고, 그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지막에는 그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계시록을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쓰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도 베푸지 않으셨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이라고 말을 하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종말이다라고, 세상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한 종말의 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때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믿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요, 세상이 종말될수록 너무나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보았는 뉴스입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을 했죠. 한때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계셨는 반기문 씨, 그분이 유엔에서 참 잘했는 일들, 유엔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가 제 마음을 굉장히 찔렀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유엔 직원이 전 세계적으로 약 한 4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 거기에서 유엔 총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면,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동성애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그 유엔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동성애 인정받도록 힘을 쓸 것이고, 이 2년 안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도록 힘을 쓰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한 인물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그만큼 뭡니까? 이 시대가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문란해졌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서울과 대구에 이제 대구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에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시장 후보를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나왔는데 한 이제 후보가, 나는 이 시장이 되면은 지금 서울시 광장에서 하는 동성애 축제를 나는 못하게 하겠다, 금지하겠다라고 허락을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가고 며칠 후에 설문조사에서 그 사람의 지지율이 왕창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흐름에 왜 그렇게 역행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죄는 죄로, 그리고 성도는 성도의 길로, 사람은 사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세대 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도님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밖에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성도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또 굉장히 이걸 이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와 신자는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기독교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자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 너는 그 열심히 믿어, 잘한다 이래 안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말씀대로 살면요 욕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라고 합니다. 저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개독교라고 합니다. 물론 잘못해서 먹는 욕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시대 탓할 것 없고요, 상황 탓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이 시대가 악해서 내가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게 나는 주일에 일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어디 근로자 입장에 이제 고용된 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용주의 입장에서 내가 오늘 가게 문을 안 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그 손해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단골 손님을 끊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자기 신앙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교회 밖에서 저렇게 적용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르실레의 또 다른 모습은요,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내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33절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합니다. 왕이 다윗이 당신이 가서 내가 당신을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공전해서 왕궁에서 내가 당신 나와 함께 정말 맛있는 거 먹고 노년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땡 잡은 거죠. 복권 아닙니까? 로또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요즘 사람들이 대통령이 누가 되면 그 근처에 그냥 사돈의 8촌이라도 어떻게 줄을 대가지고 뭐 같이 옆에 붙으려고 하는데 왕이 먼저 가자 하는데 이런 좋은 일이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거기에서 그 다윗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자신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왕 옆에 있으면 오히려 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보시면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라고 합니다. 자신이 늙어서 노후를 집에서 조용히 보내야 되고 자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왕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만 끼친다는 거죠. 누만 끼친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존재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너무 한없이 무능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약하고 악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이사야는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보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올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초등학생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마치 내가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고아중앙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렇게 자신을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스스로가 정말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죠.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님 난 이런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자들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키가 거의 2m 30이 넘습니다. 제 키에 거의 머리 한두 개 이상은 더 올라가겠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요 10대 소년입니다. 별것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들었는 무기는 뭡니까? 그 당시 장수들처럼 칼이나 창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요즘처럼 어떤 최신식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들었는 건요 물맷돌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흐르는 뺀질뺀질한 조약돌입니다. 그 돌멩이 하나를 들고 나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돌멩이가 그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잽도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돌멩이 통해서 골리앗이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지냈지 않습니까? 40년이 되었을 때 그 혈기왕성함으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바로의 궁전에서 거의 왕자의 신분처럼 지내면서 정말 사람들을 감독하고 다니면서 정말 그 혈기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죽인 사건 살인으로 인해서 도망을 치고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8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80년이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시킵니까? 가서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 불러내라라는 겁니다. 감히 바로 앞에 감히 나가 서지도 못할 존재입니다. 모세는 살인을 했다는 건 둘째치고 그 당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건요 언감생생 꿈도 못 꿉니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힘없는 노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바로도 그 모세 앞에서 꼼짝을 못 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하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두 번째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나중에 또 어떤 말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며 자기가 무엇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중하고 또 너무나도 강한 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정말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올바로 아는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봉사위원회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이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재력이나 권력이나 내 힘으로, 내 젊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꼭 봉사위원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중직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험한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도요, 이 험한 시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르실레는 어떤 인물이었냐? 긴가요? 짧게 줄일까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것 같네. 전에 다른 교회 가서 얼마나 해드릴까요? 갈까? 알아서 하십시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날따라 또 제가 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좀 주셔가지고 하필이면 설교를 1시간을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잘 드시다 이제 나갈 때 되니까 인사는 하시는데 전부 다 얼굴이 굳으셔가지고 그냥 네, 하고는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들었는 생각이 어디 가면 꼭 물어보고 원하시는 대로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말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 번째 이것만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바르실레는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좀 인정해달라, 나 좀 대우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만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지금 마음이요, 참 괴롭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때 자기를 따르던 자들도 압살롬 편에 다 등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이 바르실레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가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거부를 한 거죠. 호의를 거절합니다. 물론 바르실레가 다윗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 바르실레 생각하고 추천을 합니다. 자, 37절에 보시면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그 자신은 갈 수 없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김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왕이 데리고 가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사람을 사용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 김함이라는 사람을, 이 바르실레 마음을 알고 다윗이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자, 바르실레는요, 자신의 어떤 만족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좋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맞다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과중앙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큰 교회 가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했던 시절에 어느 이제 집사님의 말씀입니다. 큰 교회를 가면은 정착을 못 하겠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큰 교회를 가니까 전부 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가 처음에 온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위원회라고 하나 딱 넣어줘도 거기에도 자기들끼리 먼저 온 사람들끼리 있고 뒤에 온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들어오는 자들이 올바로 그 교회에서 정착하고 그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 교회 일꾼이 되도록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르실레만이 아니죠.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후계자를 정말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고 베드로는 마가라는 자를 자기 제자로 후계자로 그렇게 삼습니다. 특히 신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이 사울의 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기 원했지만 모두가 그 바울을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전적이 너무나도 화려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족족 잡아서 죽이는데 동참하고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공회로 끌고 가고 하니까 혹시나 저것도 가짜가 아니냐, 또 저런 속임수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냐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해 주는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후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하죠. 그때 바나바가 바울들 같이 동참해서 데리고 가서 그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거기에 또한 바나바처럼 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남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낸다. 그건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 원리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데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가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죽음의 그 사망의 자리에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그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모습을 오늘 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낮아지는 자들, 그리고 내가 높임을 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또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봉사위원회 사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정말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럴 때 그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바르실레 어떻게 보면 별것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변함이 없었는 사람이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나 변함없는 믿음에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너무 우리 자신을 아셔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 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다른 분들을 세워주시고 다른 분들을 섬기시는 그러한 우리 봉사위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이 날에
또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배 이송을 이전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잘못 전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 전한 부분 하나님 수정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봉사위원회 아버지여 늘 그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삶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귀한 봉사위원회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항상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